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며 감사하고 또 찬양하는 삶 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감사와 찬양이 살아나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그 열매, 증거들이 맺혀지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열매는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스스로 절제하는 삶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피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이 살아나면서 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더 내려놓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어지고, 또 피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피면서 자신을 깨끗하게 정화해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깨끗하게 다듬은 사람은 그 다음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안에 인간적인 의도와 인간적인 생각들은 비워지게 되어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하나하나씩 묻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성하게 묻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가 이해하고 깨달아야 될 죽음의 의미는 무엇이며 우리는 죽음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주는 교훈을 세우고자 하는데, 죽음이라는 단어는 한동안 금지어처럼 여겨졌습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어가고 죽음이 물리적으로 눈앞에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죽음이라는 단어조차도 말할 수 없는, 그래서 죽음이라는 단어가 터부시 되어져서 완곡하게 또 다른 표현들을 사용하는 이런 문화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인지 죽음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우리는 다루기를 꺼려하고, 죽음보다는 오히려 생명을, 죽음보다는 오히려 소망을 더 많이 다루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은 정말 위험한 사회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최근에 겪고 있는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세월호 사건과 같은 대형 참사, 또 매일매일 일하는 일터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적어도 한 사람 이상이 일터에서 안전불감증으로 생명을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입니까? 언제부터인지 우리 사회에 묻지마 살인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만이 아니라 조금만 눈을 넓게 벌려도 여러 곳곳에서 이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계속 되어지는 걸 보면 분명히 우리 사회는 위험한 사회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위험한 사회 속에서 우리는 내가 왜 죽어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갑자기 죽음을 맞이할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안한 사회 속에서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 알고, 또 죽음을 맞이하는 가정을 얼떨결에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준비하며 살 수 있다면 멋있게 살다가 멋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대표적인 문학가인 톨스토이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산다는 것은 죽는 것이다. 옳게 산다는 것은 옳게 죽는 것이다. 그러므로 옳게 죽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음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죽음을 향하여서 한 발 한 발 걸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우리 시대를 100세 시대라고 말합니다. 사람들도 웰비잉보다는 웰다잉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살 날, 그리고 마지막 떠날 날을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까를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음은 반드시 겪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죽음이 분명히 두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피할 수 없는 필연의 과정이라는 말씀입니다. 시작된 것은 반드시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태어나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은 언젠가 그 생명을 반납하고 흙으로 돌아가야 할 숙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숙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과 달리,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달리 그리스도인들만 가지고 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행복은 무엇입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죽음 너머에 영생의 삶이 있다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으로 끝나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까? 이 세상에서 못 누리고 못 즐기고 살아가는 저 사람들은 참 어리석다, 바보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들은 죽음 이후에 영생의 삶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달리 소망을 가진 사람답게 삶의 다른 면모가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또 죽음이 우리 가까이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더 분명하게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처럼 우리들도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의 삶을 산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죽음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당당함을 가지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한 이 고백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도는 죽음에 대해서 먼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바울은 오늘 31절 말씀에서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증거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날마다 죽기를 소망하며 날마다 죽는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만약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죽음이라면 날마다 죽는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 죽으면 끝나버리는데 또 죽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날마다 죽는다라는 이 표현을 보면 적어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는 주의 말씀을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보다 더 풍성한 삶,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이해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목숨이 끊어진다고 해도 영원히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이 펼쳐지기 때문에 오늘 나는 또 죽으러 나아간다, 나는 오늘 또 죽어도 여한이 없다 라는 이런 마음의 가짐과 자세로 하루하루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역설이라 그러죠. 죽어도 살아나는 삶.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도 바울은 이런 역설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날마다 죽는다라고 얘기하고 또 이 세상에서 즐기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어리석은 삶을 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생을 얘기할 때 무슨 영생이 있어? 죽으면 끝이지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마치 속이는 사람들처럼, 아니 속는 사람들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역설은 분명히 속이는 자 같으나 우리는 참을 믿고 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우리가 얼마나 역설적인 삶을 살아가는지 이렇게 얘기하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았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분명하게 우리가 지금 막다뜨리고 우리의 현실에서 경험하는 것들은 암담하고 또 캄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주실 것은 그렇게 암담한 게 아니라 소망이고 생명이고 또 영원한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성도는 없는 듯해도 풍성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죽음이 눈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당당하게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다가올 때 어떤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서 내 생명을 연장해 보려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며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 바울과 달리 왜 어떤 사람들은 그 죽음 앞에서 생명을 연장하고자 아둥거리고 바둥거리며 애걸하고 또 복구를 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이 땅의 삶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은 우리들에게 좋은 죽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좋은 죽음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준비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분리하여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늘 하루를 잘 사는 것이 잘 죽는 것이라고 믿고 오늘을 충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모든 걸 맡기고 오늘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부른다 할지라도 후회 없이 하나님 품에 안길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준비가 무엇이겠습니까? 영생을 소망하면서 주의 말씀 계산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좋은 죽음을 맞이하는 비결이라는 말씀입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믿기 때문에 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하고 오늘 우리가 힘들어도 세상에 즐거움이 있는 잔치집보다는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돌아보게 하는 장례식장에 가는 게 더 지혜로운 삶이라고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근대 초기 청교도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가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영국과 미국을 살펴보면 그들은 죽은 사람에게서 삶의 지혜를 얻고자 애를 썼습니다. 적어도 사람이 죽음이 가까우면 그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간다고 믿었기 때문에 죽고 가는 사람들, 또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영적인 일들이 무엇인가를 배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과 도시 밖에 있던 무덤을 거주지 중심으로 서서히 들여오기 시작했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산자와 죽은 자의 공동체는 분리될 수 없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신앙의 유적지라든가 이런 청교도들이 살았던 흔적들을 여행을 하다 보면 지금도 교회에 믿음의 선배들의
무덤이 예배당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 자주 보지 않습니까? 예배당 바닥 안에 여러분 무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누구의 묘라고 새겨놓은 곳 여행하시면서 한두 번씩은 보셨을 겁니다. 이런 문화가 왜 생겼겠습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또 죽음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의미를 되찾고 부활의 소망을 다시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사람답게 사는 것인가를 배우고자 이들은 이렇게 무덤조차도 바로 삶의 자리 옆으로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와 달리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반대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죽음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생명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연장이 가능한 것은 무언가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세상의 물질, 이 세상의 그 무엇을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그들은 생각하는 거죠. 세상에서 무언가 자기에게 실력이 있어야 되고 뛰어나야 되고 더 가진 것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인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이런 가치관이 은근히 들어와서 신앙생활 하는데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를 주시든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이런 것들은 없게 해주시고 이런 것들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들은 없애주십시오. 나쁜 결과는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지금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 대부분 아닙니까? 만약 이런 기도가 우리 기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부패한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영생을 소망하고 갈망한다면 우리가 살려달라고 아무리 애원해도 하나님이 오늘 내 영혼을 거둬가기로 작정하셨다면 몸부림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또 설령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서 애걸복걸을 하며 살려달라고 고백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부르신 사명을 더 이루도록 남겨두신다면 내 생명은 연장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는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죽음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삶을 또 하나님과 영원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길이라면 굳이 이 땅에서 우리들이 소망하는 돈, 성공, 건강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 이것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를 깨닫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교훈하는 주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성도가 평생 살아가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 영혼까지도 다스리시고 복 주시는 그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바울은 누구보다 이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매일 매 순간 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기를 원한다.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고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왜 날마다 죽어야 합니까? 날마다 죽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있다면 살아있으면 부활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죽어야만 부활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의심했던 사람들도 있었던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늘 29절 말씀을 보면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한다면, 부활이 없다고 하면 왜 너희들은 죽은 자들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고자 하느냐? 어리석은 행동이 아니냐는 거죠, 여러분. 적어도 의심하고 정말 있을까 고민하는 그들도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이런 선택을 한다면 그들 마음 한켠에는 부활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도 죽지 않고 부활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매일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살아나도록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비워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땅에서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꼭 가져야 될 소망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부활의 소망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은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우리에게 주신 복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을 갖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고 거듭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거듭난 데서 멈추지 아니하고 영생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부활을 빼고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죽음은 죽고 끝나버리는 건데 왜 바울은 매일 죽기 원했습니까? 왜 매일? 분명히 이 표현에 보면 육신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육신의 생명은 한 번 죽고 끝나버리잖아요. 또 죽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날마다 죽는다는 걸 보면 육신의 생명의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날마다 죽고자 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적어도 그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본성, 부패한 마음,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날마다 죽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4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얼마나 가만두면 죄가 나를 정복하고 나를 넘어뜨리기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로마서 7장에서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이 아픔으로부터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라. 하나님밖에 그 일을 하실 분이 없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은 바울은 그 다음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날마다 나의 몸을 불의의 도구로, 사탄의 밥으로 내 삶을 내어주기보다는 의의 도구로 하나님 손에 들림받아서 하나님 손에 쓰이도록 나를 드리고 내 삶을 드리기 원한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정작 나는 살피지 못해서 나는 부패하고 나는 실패하고 나는 망해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것,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이런 말씀으로 깨우치기 위해서 오늘 34절 후반절 보면 그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서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을 하지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기 위하여?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한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에서 행복이 잘 사는 건 줄 알고,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 복 받는 것인 줄 알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얘기하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부를 누리고 나면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래도 내가 나름 실력이 있어서 이런 걸 누렸지, 은근히 자기를 거기에다 끼워 넣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듯 하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지요. 내가 다 했다라고 결국은 말하는 그들을 바울은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서, 부끄럽게 만들기 위하여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무언가 이룬 것들, 그리고 무언가 열매가 맺어진 것들,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살아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내 힘과 노력은 죽었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냥 입에만 담는 것이 아니라 진심이 담겨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이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는 죽노라 라고 고백했던 이 바울의 고백의 의미, 내 힘과 내 생각, 내 지혜는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은혜를 따라 살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나는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어느 하루만이 아니라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부활의 능력을 맛보며 그 부활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보백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오늘 3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날마다 죽여야 될 것은 인간의 방법, 사람의 방법입니다. 32절 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나도 그렇게 말할 거라는 거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녀갈 때 곳곳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에베소에서도 맹수가 공격해오는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맹수에 대해서 어떤 해석자들은 진짜로 맹수가 달려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해석자들은 이 맹수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여러 방해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 방해자들이 평범한 방해자들이 아니고 목숨줄을 물고 끊을 것처럼 달려드는 맹수와 같은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의 상황을 되돌아보며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때 당한 고난이 무엇이었는지 이렇게 증거합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랬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살 소망이 끊어졌다 그랬겠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 그랬어요. 사형 선고를 받은 게 아니라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난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신 것은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랍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부활의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사람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때때로 우리 안에 수많은 고난이 다가오고 우리의 목숨줄을 쥐고 우리의 목숨줄을 끊을 것처럼 달려드는 맹수의 공격도 때로는 겪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는 채 하나님 이런 것 만나지 말게 해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피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어리석은 기도인 것입니다. 대선배인 바울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면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부활의 능력을 사모하도록 맹수와 같은 존재, 우리의 목숨줄을 물고 끊으려고 하는 악한 존재들을 때로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건 어리석은 행동이죠. 32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사람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게 지혜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그 다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일 죽을 것이니까 먹고 마시자. 내 필요가 무엇인 줄 알고 내 필요를 채우고 나를 위하여서 나를 즐기며 살아가는 것, 쾌락주의가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선택이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부활을 믿고 부활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풍성한 곡식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이웃과 나누어야 되는데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창고에 다 쌓을 수 없으니까 또 다른 창고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차곡차곡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12장 19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이, 이 육신이 영혼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까? 어리석은 일이죠. 그런데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육신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심지어 육신조차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베풀고 섬기라고 준 것을 어리석게 쌓아두고 자기 영혼을 향하여 이런 말을 뱉고 있는 이 부자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걷어간다면 너가 쌓아둔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겠느냐 묻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무언가를 주신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깨우쳐 주시는 분명한 교훈입니다. 무언가 더 준 것이 있으면 나누고 베풀라 하는 것이고, 아직 부족한 것이 있으면 인간의 방법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또 우리가 죽여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33절을 보면 악한 친구를 사귀는 것입니다. 33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어때요?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부활을 부인하는 악한 친구들은 우리의 선한 행실, 좋은 습관들을 다 무너뜨려요. 이웃을 섬기는 일,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좋은 습관들이 형성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들, 악한 친구라고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우리를 흔들어 놓고 자꾸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잘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친구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내려놓아야 돼요. 관계를 끊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34절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어떻게 해서든지 악한 친구들과 관계를 정리하고 항상 깨어서 느슨하게 살지 말고 깨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살아가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그 다음 32절 후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34절 후반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부활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이 세상에서 즐기고 먹고 이 세상에서 쌓는 것이 분주 알고 그것 자랑하며 또 그것 천년만년 누릴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그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살고자 목숨 걸고 살고자 열심히 달려가는 너희들아, 어리석은 삶이다. 하나님이 언젠가 부르시면 다 내려놓고 가야 될 것이다. 그러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라고 얘기하면서 교훈하고 깨우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닮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를 해서 돈을 벌면 우리도 부동산에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버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방법으로 무언가를 더 누리면 그것이 지혜롭게 사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마음이 둔해졌을 때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랬어요. 뜻밖의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부활의 아침이요, 우리도 예상하지 못한 그 순간에 어느 순간에 와버린다라는 거죠. 왜요? 깨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그렇다면 부활의 날, 재림의 그날을 얼떨결에 맞이하도록 우리를 둔감하게 만들고 덫에 걸리도록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술 취함, 방탕함, 또 하나가 뭐예요? 생활의 염려. 여러분, 술 취함은 자기 즐거움,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방탕함은 성경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자신에게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생활의 염려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것을 잃어버린 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100세 시대가 열리다 보니까 남은 삶이 많은데 뭐 먹고 살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면 공중에 나는 새를 들에 핀 백합화보다 더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먹이신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부르시는 그날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의 것에 얽매여서 아둥바둥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며 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고백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맞이하는 죽음의 의미가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영생으로 넘어가는 관문이라는 걸 알고, 삶과 죽음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좋은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인간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악한 친구들,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내려놓고 둔감하게 그럭저럭 대충 살다가 내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 조심하면서 술 취함, 방탕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활의 염려 때문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부활의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실 것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 이 삶이 멋있는 삶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이런 복된 삶을 살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바울처럼 날마다 나는 죽노라 고백하며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